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저를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찾아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발견하고 또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상하는 봄입니다. 꽃들이 피고 노래하며 새들이 노래하며 이런 아름다운 계절, 정말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올 봄에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움츠렸던 것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새싹들이 다시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경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4월의 둘째 주입니다. 4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둘째 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원할 때 저희들의 생애를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의 생애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늘 모르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좀 다소 긴 제목을 정했지만 최대한도로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게 무언가를 던져드리려면 제가 짧게 했습니다.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매일 같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늘 배움의 숙제가 있죠. 과제물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성과의 숙제가 있습니다. 성과물을 내야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피터 러크 목사님의 스승인 밥 존스 목사님은 한때 살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과 학식과 명예,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대단한 발견이고 실현했다면 대단한 성공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또 뉴스나 신문의 지상에서 보도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 어찌 그 힘든 가정에 어떻게 그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닥칠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갑작스러운 실패를 겪기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닥쳐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사실 당사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손안의 경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땅의 악한 통치자도
악한 정치인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떠내려가는 휴먼 스토리 같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명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분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그 권한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6절은 단 한 구절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써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터져나온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사역이 다 잘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족족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 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소수 일부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민족적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400년 말라키 이후에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21절, 26절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이 벳세다에는 더 주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악한 투로와 시돈, 그 바닷가에 사는 그 험하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완전히 다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25절 말씀에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하옵니다. 모두 그런 것들이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함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뜻 세 가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숙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하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거절당하고 인간적으로는 시서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문턱에서 주님은 원망되신 그 배후에 있는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이걸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첫째 신뢰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내 지각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나인가? 라는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영역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나님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대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직접적인 뜻과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You must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고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먼저 직접적인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경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퍼미시브 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고집과 자유의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엔 하나님께서는 때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 번 거기는 간 위험하다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령 가서 붙잡힐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눈에 불을 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으로 굳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고 결국 바울은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선한 도구로 이용하셨고 감옥 안에서 그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 이 옥중서신이 전 세계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조지 멜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내려놓고 감정의 동요에 휘둘리지 않으며 성령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이 내 마음의 90%가 나의 원함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코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배척당할 때 그들이 왜 나를 거절하는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로 왔고 많은 오병의 기적들, 이적들, 표적을 보여주는데 왜 나를 거절하는 거야? 주님은 분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광경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사업의 위기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모든 것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전이 한참이죠. 잠시 휴전 상태이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이스라엘 전에서 미국 전투기가 2대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되었습니다. 좀처럼 격추되지 않았던 것이 저공비행하다가 격추되었는데 전투기 한 조종사는 바로 탈출했고 한 조종사는 이스라엘 적진에 떨어져서 며칠 동안 운둔하고 또 자신을 방어하면서 결국 미국의 최대 전투기 조종사의 그를 발견해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것을 잘 자신을 이렇게 운둔하면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문제라. 그러나 이 사람은 무장 시스템 전문 장교로서 미국의 최고급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보통 전투기 한 명의 조종사를 여러분 양성하는 데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여러분 군사 기밀 정말 살아있는 기밀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전투기 조종사를 하나 생포한다면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는 것이죠. 혈안이 되어 있어서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고 미국의 최대 이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론은 모든 것은 급반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령이 자신이 그 SNS 고백에 뭐라고 했냐면 God is Son이라고 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적진에 떨어져서 며칠 동안 개미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지만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미국 군언입니다. 내 뒤에다 한 명의 병사를 뒤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여러분 미국의 그 군의 지침입니다. 한 명도 죽어서도 그 시신을 바로 데려가는 것이 미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에요.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번에는 감사. 첫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는 결국은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는 명백한 영적 시금석은 바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에 everything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헨리 포드는 어느 날 신문사에 내가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신문사가 미리 그거를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부한 금액의 10배를 거다가 실수로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헨리 포드는 왜 그렇게 나는 이 금액인데 왜 10배를 올렸냐?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드려진 헌금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미리 받을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마중물이라고 이런 마중물인 것이죠. 감사는 펌프질 하는 마중물 같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을 손잡이로 가서 펌프질하면 마중물이 있어야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 감사를 집어 넣었을 때 밑에 엄청난 그 많은 좋은 샘솟는 물이 신선한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축복이 올라오는 것이죠. 마중물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는 당장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감사는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다. 고난 속에서 한 바가지의 감사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감사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좋아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혼을 지키시는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죠.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베드로전 3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때론 하나님 뜻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숙제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때론 그리스도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돌짝밭, 자갈밭, 바람과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연단받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연단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14년 동안 광야에서 토굴에서 연단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서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에는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고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고난이 다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개인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의 그 고난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무거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 거를 내가 지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는 다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니까 모두 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어든 것, 나에게 주님께 주시는 것은 나에게 최상의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가 정말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걸 내가 지면 너무나 무겁다는 겁니다. 남의 사과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고난은 내가 더 쉽게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설령 그것은 닥쳐보면 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깨에 최적의 무게에 맞게 맞춰주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감사, 그 다음에 내 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그녀의 관 위에 성경을 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헤어지는 것이다. 가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뜻을 거슬려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원망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맡기는 것입니다. 내 혼을 하나님의 자비석에 온전히 맡겼듯이 나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완벽하고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론 그 길이 광야 같고 때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같아 보여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십니다. 저 셋자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지능, 나의 지각,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뢰하시고 감사하고 내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길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외삼촌의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외삼촌은 사역자입니다. 오랜 기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집과 건물, 교회가 화재가 2번이나 일어났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읽고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이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전에 한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다시 교회를 짓고 집을 지었는데 2월 말이었으니까 상당히 추웠을 때 또 불의의 사고로 그 건물과 교회 가정집이 온전히 불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교회 쪽에서 불이 이미 활활 타고 있었던 것이죠. 간신히 핸드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외숙모님,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빠져나와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교회와 가정집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철골만 남아서 지금 철거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좀 늦게 받아서 통화를 하였는데 어떡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외삼촌의 모든 그 삶이 또 다른 욥의 삶이라고 봐야집니다. 그거 말고도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 사연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에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감사의 삶, 그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과연 아멘,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짊어진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란 사실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남은 생애가 내 욕심이나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나는 정금같이 빛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돼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말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시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완전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감사와 또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이디하시고 우리가 아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뜻을 그 위에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의 각자의 생애를 펼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의 모든 자신의 구원받은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아멘 그렇게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함이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감사와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